신명기 6장 7절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앙 교육의 현장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현장이란 말은 삶이 되기도 하고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주일날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이 교육가 되겠습니까? 주일날 딱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신앙 교육이 완성이 된다.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일주일 한 번씩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빠르고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으로 보자, 교육으로. 신앙 교육.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만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주일날 예배 1시간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합니까? 아예 24 삶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일상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인 성도들도 보면은 주일날 1시간만 제대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드려라. 그 외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땡. 그게 신앙 교육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지.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그로 끝. 그 외에 모든 것은 공부 중심, 일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이 세워집니까? 복음이 각인됩니까? 오히려 세상께 각인되고 일 각인되고 돈 각인되고 인간 중심이 돼버리는 거지. 모든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그게 24 삶이에요. 24 뭘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요, 생활 밀착이 돼요. 생활 밀착.
생활 밀착 신앙이 돼야 된다고. 모든 생활 속에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신앙 속에 생활이 나와야 돼.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눠야 돼. 그게 생활 밀착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냥 너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평상시 대화 속에서 나와요. 포럼이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 포럼하자 그러면은 경직되고 또 뭔가를 또 제스처를 해야 되니까 포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6장에서 말씀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혈기가 아닌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인격적인 훈계.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혈기로 대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을 어릴 때 혈기로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해버리니까 애들한테 상처와 아빠, 엄마 그러면은 무서워. 혼내기만 하고.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훈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혈기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아, 엄마 아빠는 무서운 사람. 이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커서 암만 잘해줘도 어릴 때 이게 딱 들어가니까 부모는 무섭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이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권을 사용해야 돼. 영권을. 부모의 이런 강압적이고 혈기가 아니라 영권 사용하는 민수기 4장에서 제사장적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었거든요. 영적인 권세가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는 제사장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해주는 것이 부모다. 그래서 부모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라도 부모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라도 부모가 안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화를 내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자녀라도 부모가 축복하고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 줄 때에 기뻐하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님이 기도를 하는 부모일 때 자녀들은 용돈을 주면서 아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축복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나이가 많다면은 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또 혼자 예배할 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이 쉴 새 없이 바빠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없다면은 그것도 불행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일이 줄고 활동이 작다. 뭐 하느냐?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바빠서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영적인 권세를 최고로 사용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게 이중적인 신앙 생활이거든요. 신앙은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그러면 이것이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중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 사회생활 따로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직장에서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와 학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그 모든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대화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오늘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뭐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 축복이 뭐냐?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질병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다. 일과 사랑 관계 속에서 갈등하지 않는 것이다. 뭐 하느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오늘 자녀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것을 최고로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가정에서도 어쨌든 자녀들 입에서 부모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학교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녀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일터 뭐 대단하게 성경 얘기 뭐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다면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될 때 성령은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정의 집 문턱을 드나들면서 순간순간에 뭘 기억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삶에 24시간 예수님은 동행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뭐합니까?
늘 그 이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체가 기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되는 자체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교육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날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따로, 가정 따로, 학업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모든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만남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녀들 입에서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삶을 통해서 나와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모와 가정 환경과 교회와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살리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김씨나 권찰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혈액 투석 중에 있는 이재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체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김성기 집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픔과 통증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변영희 장로님의 모든 심장과 그리고 간 기능과 모든 신체가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당뇨류나 합병증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종옥 장로님과 전희 사모님과 변월순 성도님과 이종옥 장로님과 사라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광 성도와 그리고 오은서 성도와 모든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저력과 건강과 힘으로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몸, 튼튼한 몸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과 학업과 산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어진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경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꺾이며 우상과 점술과 무당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모든 불신앙이 꺾이고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평화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